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2025년 1월 2일입니다. 벌써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개 1월 1일 이제 집에서 쉬셨기 때문에 아마 2025년 이제 1월 2일 오늘이 본격적인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2024년에 새로 들인 어떤 생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월요일 날 운동을 합니다. 어떤 운동하냐 하면 축구를 합니다. 사실 2023년까지 제가 한 8년 정도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저는 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그냥 빡빡하게 쉬는 날 없이 돌아갔었는데 작년 이제 2월에 제가 졸업을 하게 되고 월요일 날 좀 시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월요일을 좀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좀 운동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자 이 축구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얼굴이 까무잡잡할 겁니다.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축구는 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력이 참 중요하다. 팀 조직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팀은 60대 선배님들도 있고 또 50대, 저 같은 50대도 있고 또 아주 30, 40대 또 젊은 이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한 3시간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때로는 좀 여러분 강팀을 만나더라도 쉽게 지지 않고 버티고 어떨 때는 이길 때도 있습니다. 핵심은 조직력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많이 맞춰본 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또 제가 수비수인데 제가 어떤 타임에 나가고 어떤 타임에 백업을 해야 할지 그걸 좀 익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공격 또 미드필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수비 라인이 촘촘하게 연결해서 올라갈 때 좀 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면서 옵사이드 라인도 좀 지켜주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조직력을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을 차 보면 내 뒤에 지금 누가 있는지 되게 뒤에 눈이 없어도 좀 압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면 누가 백업을 해줄지. 그게 상호 불문율처럼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구만 조직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어떤 한 사람에게 그냥 모든 일이 뭐 집중이 된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독방 육아를 하고 밖에서 일도 하고, 여러분 그거 몇 년 못 버팁니다. 결국은 이제 번아웃이 되어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일들을 좀 적정선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나눠서 같이 하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가족이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참 그 가족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제 연극 관람하듯이 그렇게 보면서 유익들만 이렇게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해서 펑크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공동체의 아픔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유기체여서 손이 아팠을 때 뭐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이제 전체의 어떤 체력도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공동체도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에게 모든 일이 집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팔짱에 끼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연대되어서 함께 움직여야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공동체의 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책임을 지며 또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하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누구를 후계자로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역사 중앙에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역사가 중단 없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게 있죠.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리더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줍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까?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까? 백성의 관리들이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의 관리들, 쇼테르 하는 것은 이 행정관리들일 수도 있고 또 군사적으로 어떤 이제 그 뭐 중대장 또는 뭐 대대장 이러듯이 그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지도부가 있다면 중간 관리 그룹이 있고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또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도 그룹만 있고 그 어떤 중간 어떤 이제 지도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마치 중추신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이 머리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뇌 활동은 됩니다. 심지어 말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추 이하의 신경이 이제 끊어져 가지고 그 어떤 신경이 모든 이제 기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분명히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말도 하지만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마비가 되어서 신경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전신마비가 되어서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조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그룹, 이 지도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추 신경도 있고 말초 신경도 있고 그것이 손, 발 모든 곳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그 조직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은 이 중추신경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붙여주는데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그 이제 백성에게 이런 말을 전달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은 오늘 하루 살아갈 양식을 잘 챙기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전투 식량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준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사실 여러분 이 요단을 사흘 안에 건너지 못합니다. 이제 2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정탐꾼을 파송하고 다시 보고를 듣고 그리고 재정비를 하고 그렇게 요단을 건너기 때문에 사흘이 초과됩니다. 그런데 이 사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사흘 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이제 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 아주 지금 이제 조만간에 빠른 시간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널 텐데 이런 어떤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게 비전 제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은 이 지도력의 리더십의 덕목은 방향 제시, 비전 제시입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뭐 모든 일을 다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말도 하고 모든 일도 다 하고 그 백성들은 그냥 연극 관람하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그래서 지도자가 번아웃되면 모든 시스템이 그냥 셧다운되는 그런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지도 않고 또 좋지도 않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뭐 1인 1잡이 있듯이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통 하나 비우는 것까지라도 그 일들은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비전 제시를 합니다. 그 비전 제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자. 그 정확한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여러분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두 지파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반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요단, 지금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이 모압과 암몬 지역, 에돔 지역, 이 지역을 차지한 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받아 누렸습니다. 자,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서편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므낫세는 또 반 지파가 서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을 이미 차지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이미 땅을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너희들이 빠져서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유기체라고 한다면 자기의 유익만 취하고 아주 그냥 그 약삭빠르게 해야 할 책무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냥 나머지 이제 그냥 이제 10지파 나머지가 그 가가지고 9지파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 땅 차지하면 되고 우리는 이 요단지파 동편에 남아서 그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건 모세도 아주 중요하게 다룬 거고 여호수아도 아주 중요하게 다룬 건데, 너희들이 이미 요단 동편에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 정복전쟁에 너희들이 열애돼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돌아와서는 안 된다. 다만 너희의 처자들, 그들이 이 요단 동편에 남아서 이미 차지한 이 땅을 지키게 하라,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너희들이 요단 동편을 지금 모세가 약속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대로 이미 차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러니까 오히려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이제 분배받은 자들은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9지파 반보다도 더
더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익만 취하려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생각 속에서 함께 연대되어 그 공동체의 비전에, 그 공동체의 사역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아서 여기서 안식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아직 너희들 형제들 9지파 반은 아직 이제 요단 이제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의 땅을 이제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안식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너희의 형제들이 마지막 안식을 취할 때까지 너희 역시도 합쉽게 그냥 안식을 취하려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래서 온 공동체가 온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같이 그 싸움에 동참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현재 이미 요단 땅을, 동편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 너희 처자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너희들에게 그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은 마지막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정복전쟁, 이제 한 7년 정도 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 요단 동편이 진짜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공동체 연대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단 동편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싶다는, 사실 요단 동편이 더 목초지가 많고 아주 좋은 땅들입니다. 그 좋은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정말 이 공동체가 함께해야 할 하나님 나라 비전에 끝까지 동참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요단 동편에 있는 백성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참 될 수 있는, 아주 될 만한 집안이죠. 될 집안들은 이렇게 잘 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안주하는 일,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사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리더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리더십을 누가 행사했습니까? 모세가 있죠. 그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였지만 이제 우리는 딴 살림 차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도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당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지키며 끝까지 이 전투에 동참할 것입니다. 정말 될 집안은 이렇게 좋습니다. 리더가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그 일에 동참하자가 격려하면 그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예,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상호작용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실어주면서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멋진 공동체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이 떨어진 섬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섬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차 한잔 나누지 못하는 지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는 하나로 연대되어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공동체로 연결되어서 또 각 교회, 지역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연대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로 연대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한두 사람에게 과중하게 일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의 유기체를, 그 생명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5년 우리가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모래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진흙처럼 모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또 비전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로 연대한다면 2025년 꿈꾸는 모든 비전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 개인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를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일처럼 공동체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공동체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고 비실비실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까지 전달되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하나의 유기체로서 조직적으로 이제 조직력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아래에서, 말씀 아래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겹줄로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2025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새해 벽두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연대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섬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성령의 충만한 물길을, 생명의 물길을 여는 그 귀한 사역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벌써 반절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마음먹었던 이 정말 경건한 삶, 하루도 우리가 빼지 말고 말씀 묵상하겠다는 이 목표 연말까지 꼭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힘차게 생활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